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new creation, 그러니까 유에서 유가 아니고 완전히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고난이 많았어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헬라어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시라는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본에 보면 메스터피스라고 번역을 해요. 메스터피스는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자,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알고 보니 대단하시네요. 오늘 잘 따라 하셔야 돼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앉아야 돼. 인사를 많이 할 테니까 인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 행복해져요. 자,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꼭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축복받는 인생길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 메닝거가 한 말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사실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 내 앞에 닥쳐 있어도 그 사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로고테라피라고 의미 치료를 창시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어떤 자극을 받을 때 우리는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좌우된다. 똑같은 자극을 받고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갑니다.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은 쫓겨가는 게 사실인데 그의 태도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폭들은 그런다는 것입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베어버린다. 그런데 정말 성공적인 생각은 못 올라갈 나무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성경적으로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마귀도 공격을 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올까요? 365번 나옵니다. 에이 목사님, 아니요, 진짜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다 합하면 365번 나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많이, 그것도 365번 나올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죽으라고 말 안 듣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두려워하고 언제나 두려워하고 항상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성경이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두렵고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꼭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시는 것은 야, 너 강해져라, 너 강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되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영어에 감사가 땡크고 생각이라는 단어가 싱크인데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감사를 잘하려면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며 살아라. 자, 여러분, 요즘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한 일이 많으세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해요. 따라합시다. 감사, 감탄, 감동.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영적인 성공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봐 주셨구나 감탄하고, 감동할 줄 아는 사람,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6년째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핀란드입니다. 가만히 그 나라를 연구해 보면 감사가 삶의 일상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인가? 작년도 보고를 보니까 137개국 가운데 57위, 행복지수가 57위예요. 특별히 연세대 심리학과 김혜숙 교수가 최근에 조사를 발표했는데 젊은 세대의 행복도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 이때는 천장을 뚫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잘못된 공식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이 변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남편이 변해야 내가 행복해지고, 교회 안에서도 아무개 집사님이 변해야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런데 이 공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식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변할 리도 없고, 그 사람이 변화될 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동안 내 인생은 불행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조금 나으면 우월감을 가지고, 못하면 우울감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이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가난하거나 고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비교에서 온다는 겁니다. 자, 비교를 가지고 제가 이행시를 만들어 볼 테니까 운을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비, 따라해 보세요. 비,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하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되거나 교만한 사람이 되거나. 그래서 지금 세상에 비참한 사람이 많고요,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으로 끌어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은 바보들의 놀이터다. 바보들은 비교만 한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버림받을지도 몰라. 나는 못났어. 나는 뭔가 부족해.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 나는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다들 나를 무시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야. 이 생각과 이 말들이 모두 다 병든 자아상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결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답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대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표정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이런 설교 안 들어보셨죠? 표정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가장 안 좋은 표정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안 좋은 표정,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표정 중에 가장 안 좋은 표정은 근심하는 표정입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가장 안 좋은 표정은 근심하는 표정. 그러면 반대로 가장 좋은 표정은 뭘까요? 웃는 표정입니다. 웃는 표정. 웃음은 유전자도 변화시키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리고요, NK세포, 킬러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1분 웃으면 8일을 더 산다고 합니다. 한번 웃어보실까요? 하하하하.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돼요. 웃으라고 그럴 때 웃으면 여러분 1분 웃으면 며칠 더 산다고요? 8일을 더 산다. 오늘 집에 가서 1분 동안 계속 한번 웃어보세요. 웃음은 성공의 80%를 결정하고 웃음은 가장 좋은 자기 칭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한번 싹 웃어봐 주세요. 그러면 그 거울에 있는 얼굴이 자기한테도 웃어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웃는 인상이 가장 좋은 인상이고 복을 불러들이는 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돼지 머리도 웃는 돼지 머리는 값이 더 나가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중년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중년이 없어요. 생식 기능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중년이 있어요.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중년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 갈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동물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금방 죽지만 사람은 중년을 보내요.
그 다음에 동물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웃음보입니다. 웃음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병원의 이츠하크 프리드 박사가 우연한 중에 웃음보를 발견하게 돼요. 이 간질 환자가 자꾸 쓰러지니까 연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 그 환자의 뇌의 두정부를 찔러 보니까 이 환자가 계속 웃는 겁니다. 또 해도 웃고 또 해도 웃고. 그래서 동물들도 다 실험을 해봤대요. 원숭이도 해보고 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동물들은 웃지를 않아요. 근데 가끔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개나 다른 동물, 돼지가 이렇게 웃는 것처럼 돼 있는 건 그게 진짜 웃는 게 아니고 근육이 그렇게 발달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웃음보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많이 웃으라고 주셨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웃음을 발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어 주세요. 한번 웃어 보세요. 아, 우리 장로님 잘 웃으셨어요. 웃음보를 주신 이유는 웃으라고 준 겁니다. 우리 얼굴에요. 이 얼굴에 근육이 80개가 있어요. 그 80개 중에 40개는 인상 쓰는 데 사용이 되고 20개는 웃을 때 사용되는 근육이고 나머지 20개는 인상 쓸 때도 사용되고 웃을 때도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활짝 어떤 분은 여자분들은 웃으면 이게 주름살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호호호호호 이렇게 웃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활짝 웃을 때 주름살이 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으면 주름살이 생기는 게 아니고 주름살이 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요 선을 보는데 매번 퇴짜를 맞아요. 아니 모든 게 다 갖춰지고 직장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선을 볼 때마다 퇴짜를 맞아. 가만히 보니까 웃음기가 없어. 얼굴에 웃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부모님들이 이러는 겁니다. 아침에 얘야 오늘 선을 보러 가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제대로 성사가 안 되면 너는 이제 결혼 못한다. 그 말에 마지막이라는 말을 듣고 그래 아침부터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너 이제 많이 웃어야 된다. 오늘 선자리 나가거든 웃어라. 그 여성이 아침부터 막 웃다 보니까 실제 선자리 나갔는데 얼굴에 경련이 와버린 거예요. 얼굴이 실룩실룩하니까 상대방이 보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많이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은 거울과 같아서 닦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고 온수와 같아서 데우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얼굴이요 4년마다 한 번씩 얼굴이 바뀐다고 합니다. 모든 세포가 살아났다가 죽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얼굴이 4년이면 한 번씩 변하는데 자 옆에 있는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4년 전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어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보시.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얼굴이 좋아 보이시고 목사님도 얼굴이 좋아 보이시고 지금 4년이 지난 다음에 또 보면 더 좋아질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항상 기뻐하시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슬픔에 빠져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을 앞에 둘 때도 있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며칠 동안 애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뻐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다가도 이렇게 보면 떠오르는 태양을 봐도 기쁘고 하루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뻐할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대사교회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올해 기뻐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언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만약에 성경 말씀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말을 배우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니까 말을 배웠으면 성경적인 언어 생활로 바꾸어져야 돼요. 옛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인디언들에게는 더듬이가 없다고 합니다. 말 더듬이가 없대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말 더듬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하다.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이 우울이라는 말도 근대에 만들어졌고 우울증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부터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 신경의학계에서 발표를 했는데 뇌 속의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 조직 세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겠다 그러면 세포, 조직, 모든 몸의 기관들이 죽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살겠다 하면 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미래다.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부모의 말은 자녀의 미래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말은 에너지 파동이 강력해서 자녀의 미래를 그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니까 말을 배워서 빨리 말을 고쳐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요, 사업을 하는데 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사업가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다. 실패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개척교회를 3군데나 개척했는데 3번 다 실패했어요. 왜 그랬는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 놈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말을 안 하시는데 옛날 부모님들은 인생이 팍팍했던지 그냥 생각 없이 거친 말들을 많이 내뱉어서 그 아이의 미래를 망쳐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하신 분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분이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도 그런 말을 들은 분이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면 말은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말을 그대로 그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말씀으로 잡아야 되는데 오늘 3가지 말씀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막구23 따라해 보세요. 막구23 뭘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없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막구23을 외치기는 겁니다. 막구23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따라해 보십시다.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 돈 안 받고 드리는 거니까 꼭 받으셔야 돼요. 막구23 빌사일삼 그러면 여러분 탁 나와야 돼요. 이제 권 목사님이 툭 찌를 거예요. 그러면 막구23 빌사일삼 탁 나와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어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에 내가 불행하게 성장했어도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과거의 원가족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30%밖에 안 된대요. 그 다음에 70%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 안 돼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은 말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롬팔이팔. 따라합시다. 롬팔이팔. 욕하는 거 아닙니다. 롬팔이팔 뭐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대결론이며 우리 인생의 대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뭘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지금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도 마지막은 선으로 바꿔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923, 빌413, 롬828. 여러분 딴 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여러분의 것으로 기억하시고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을 붙들고 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간증할 게 별로 없는데 간증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신대원을 가고 그 헬라어를 미리 배워야 된다고 한 달 동안 수업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름 앓고 일어날 수가 없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굉장히 몸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도 촬영하고 MRI도 촬영하고 MRI는 아닌 CT를 촬영하고 무슨 검사도 다 해봤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 한의원이 좋다는 데 가서 막 이 장침이 막 이 정도 되는 긴 침을 이 뒤통수에서부터 이 머리 앞까지 막 찔러 이런 것도 맞아보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학교는 갔는데 수업을 제대로 못 듣는 겁니다. 1시간 수업을 들으면 5시간은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학기만 겨우겨우 어떻게 하고 휴학을 하게 되고 2학기 때는 전국에 있는 용하다는 기도원을 다 찾아다닌 거예요. 내가 기억나는 기도원이 있는데요. 그 영월에 가면 제천에 가서 또 영월까지 가서 영월에 태백 기도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게 눈을 이렇게 쑤셔요. 눈에다가 쑤시면서 안수를 해주는데 잘 낫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도 받아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는 몰랐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말씀이 딱 떠오르요. 그 뒤에도 생각이 안 나고 지금 그때만 해도 원망과 불평이 들어. 하나님 나 이제 신학교 와서 목회자가 되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파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평이 많았는데 그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힘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나의 가는 길을 전혀 알 수 없지만 누군가 한 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붙들지 말고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또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은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내 안에 거하라는 책을 작년에 한 10번 정도 읽었어요. 그걸 읽고 나서 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 되는 것이구나.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도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뜨여지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가요. 걱정도 떠나가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얘기 하길래 도대체 24시간 되는가? 근데 지금 연습하는데 어느 정도 닮아갈까? 걱정거리가 생기면 예수님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써요. 사역도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열매 맺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주님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결정 앞에서도 주님이 떠오르게 되고 주님께 여쭙게 되고 올 한 해는 주님과 이런 동행하는 삶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면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딱 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주님 오늘 뭘 할까요? 라고 물어요. 물으면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비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감사하고 오늘 뭐 할까요? 하면 딱 떠올라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이 변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자,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대요. 부정형이 있고 평범형이 있고 긍정형이 있는데 부정형, 별로예요, 피곤해요, 죽을 지경입니다, 묻지 마세요, 죽겠습니다. 이 부정형의 사람들 이런 대답. 요즘 어떠십니까? 하면요, 평범형은 그저 그렇지요, 대충 돌아갑니다, 먹고는 살지요, 늘 똑같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은 부정형입니까? 평범형입니까? 지금 여러분 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언어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긍정형, 열정과 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환상적입니다. 아주 잘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긍정형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상적입니다. 아주 잘 돌아갑니다. 이 두 가지를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환상적입니다. 아주 잘 돌아갑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랄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40세에 담임 목회지, 평생 목회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진교회에서 부목사도 했고 창원교회에서 부목사도 했고 39살에 서울에 있는 증가교회로 부목사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 40에 담임 목회 나가는 것은 이제 걸렀구나.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었어요. 기도했던 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만 40년 12월 달에 북부산 교회 담임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만 나이까지 기다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 40년 12월 달에 북부산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40의 담임 목회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말대로 된 거예요. 기도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소망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소망의 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환경 때문에 나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죄악된 세상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은 죄악된 세상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사교회도 큰 꿈을 가지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꿈을 나눠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꿈을 사서 가야 돼요. 꿈이 없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별 볼품없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항상 꿈 이야기 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항상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꿈을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세 번째,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말이 있죠. 차가운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말은 따뜻한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고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너무너무 마음의 배신감 때문에 그럴 수 있나? 그때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나? 분노와 배신감이 올라올 때 말을 바꾸면 그 분노가 사라져요.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사랑의 말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하와이에 휴가를 가고 싶으니까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얘야, 그러면 환경 오염이 심할 텐데 그래도 다리를 놔줘야 되느냐? 그건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대요. 유머입니다. 하와이까지 다리 놔줄게. 여자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혼하는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성격 차이가 아니고 남녀 차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다가 죽어요. 여자는 여자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몰라서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누가 만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자. 아마 이런 말들 많이 하실 거예요. 누가 옳은지 한번 물어보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실 때 일하도록 일지향적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는 사람 지향으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아주 큰 차이라고 합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의사를 만나보니까 이제 며칠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보지 못한 이 남편, 아내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훌쩍훌쩍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가족이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지? 당신 힘내, 오래 살아야 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죽어가던 여자가 벌떡 일어났대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사랑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또 죽었대요. 그 말 왜 이제 해? 자, 옆에 있는 분, 부부간에 앉으셨으면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사랑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숙제, 사랑을 고백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 때는 목표지향적으로 만들었고 여자를 만들 때는 과정지향적으로 만드셨다는, 이게 남녀의 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갈 때 남자들은 쇼핑을 합니다. 그 숏이라는 말은 짧다는 숏 있잖아요. 쇼핑. 그러니까 남자들은 백화점에 가도 자기가 살 거를 딱 집어가지고 걸어가서 그것만 딱 사가지고 나와야 돼요. 남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일지향적이에요.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죠? 쇼핑. 여자분들의 쇼핑은 1층부터 7층까지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내와 같이 백화점에 갈 때는 쇼핑을 할 걸 생각하고 가야 되고, 아내들도 남자들은 쇼핑을 하는 걸 알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자는 능력을 인정받을 때 가장 뿌듯해하고 여자는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남자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면 싫어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남자들의 성향이에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아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면 더 안 듣습니다. 쓰레기 버려라, 밥퍼라, 숟가락 놔라, 애한테 책 읽어줘라. 자꾸 명령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럴 때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머, 쓰레기가 쌓였는데 어떡하나? 이러면 남자가 들어요. 들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음속에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우리 대사교회는 다 해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집안일도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남편이 못을 박는데 자꾸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러는 게, 비켜 자기가 박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남편과 잘 지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 남자들이 여성스럽다고 해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버려주고 오면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한마디만 해주면 이 남편은 자존감도 생기고, 쓰레기 한번 버려줬는데 칭찬까지 받았으니까 다음엔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잘 지내는 아내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남편 엉덩이 두드려주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칭찬하면 남자들은 한다는 거예요. 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학자 벤자민 블룸이 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에게 무엇을 못해 주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지 못한 것을 속상해하라. 벤자민 블룸이라는 교육학자는 물질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어 환경이다. 사람의 인격과 삶은 어떤 말을 듣고 성장했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적어도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의 모든 가정이 좋은 언어 환경을 가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 환경보다. 어떤 경상도 어머니,
너무 말이 강해요. 저도 2000년부터 부산진 당감동에 거기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썩을 놈, 빌어먹을 놈. 또 너무 심한 말 들었어요. 썩어 문드러질 놈. 저런 말을 아이한테 써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또 어떤 분은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 쇠가 뭔지 알아요? 혀를 말해. 저런 말을 자식한테 써도 될까 할 정도로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상도 어머니가 이 경상도에서 애들 키우다가는 다 망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될 놈아, 이 서울대학교 갈 놈아, 이 연세대학교 갈 놈아. 근데 실제로 그 집 아들이 한 놈은 서울대 가고 한 놈은 연세대 갔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비난의 말을 줄여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좋아. 참 좋아. 너무 좋아. 아멘이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에게 먼저 나를 사랑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인생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의 권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러분 오늘 말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불평을 말하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주를 말하면서 복 받을 수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이 죽음을 말하면서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고 표정이 바꾸어지고 무엇보다도 말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리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직분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름 부으심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라. 다윗 시대 때 명색이 왕은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목동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대사교회를 움직이실 때 직분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사교회 성도님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면 뭐고 권사면 뭐고 안수집사면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집중하는 인생.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갈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격적 겸손이 아닌 성경적 겸손자가 되라. 성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남 앞에서 좀 굽신굽신하고 유해 보이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적인 겸손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 처음 사무엘이 기름 부음 주려고 갔을 때 진보다리 뒤에 숨었어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다윗 겉으로 보면 그렇게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 굉장히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보였던 모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겸손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경적 겸손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직분은 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지 못하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겸손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저희 교회는 큐티를 합니다. 아마 대사교회도 말씀 묵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항상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적 겸손자가 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 인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넘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보다 낫다. 내가 봉사대장이고 내가 이 교회의 실세고 내가 으뜸이다. 넘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넘버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올리원을 쓰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요. 여러분의 독특성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보면 정말 자기의 은사에 맞게 독특하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넘버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최고다? 아닙니다. 올리원, 정말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